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내 안에 너, 이런 말이죠. 내 안에 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안에 너 있다. 어디서 들은 같은, 난 뭐 텔레비전 같은 뉴스, 뭐 영화 이런 거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 비슷한, 어디다 나오는 얘기죠.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들었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너 있다. 어디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서 결국은 나중에 땔감으로 불쏘시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붙어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붙어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아예 너 내 안에 들어와 그런 말이에요. 붙어 있는 곳에서 한 발 더 들어가란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이게 인생의 문제를 넘어 사실은 우리 실존의 가장 본질적인 담론입니다. 이번에 제가 태국의 이제 치앙마이의 탈북자 캠프를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우리가 2월 18일 날 이제 그곳에 사역하는 김하운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파송을 합니다. 다음 주에요. 오실 텐데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가니까, 탈북 여성이, 탈북자들이 여자들이에요. 지금은 남자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10명의 탈북 자매들이 있었어요. 다 젊어요. 물론 조금 나이 드신 분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20대, 30대. 뭐 젊은 친구들이 그냥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 이제 주일날 설교도 하고, 그 다음날은 또 하루 강의를 해줬어요. 제가 성서적 삶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메콩강의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길목으로 이제 답사 현장을 탐방을 하기로 다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제가 첫날 이제 가보니까 재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온 친구예요. 봉철이라고 하는 꽃제비 출신이에요. 꽃제비. 이 친구는 일찍이 어렸을 때 11살 때부터 부모가 없어요. 고아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꽃제비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하는데, 잡히면 도망가고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가 저 압록강 앞에 단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 꽃제비 아이들을 위한 합숙소 같이 그렇게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몰래 그것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참 운이 좋게도 그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열 몇 명, 11명인가 넘는 아이들이, 꽃제비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넘어오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이제 탈북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은 말을 잘 못하는 아이예요. 내가 가서 실제로 말을 시켜보니까 28살인데 말이 잘 안 돼. 언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언어 하면 그것을, 이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 아이는 한국에 가면은 이건 완전히 천덕꾸러기도 아니고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아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니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아이는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차별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니까 이 아이는 그래도 한국에 가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미국에서 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법이 개정되기도 전부터 이 젊은 선교사가 미국의 요로에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또 그만큼 시간도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직접 데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 산을 넘고 메콩강을 건너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넘어오자마자 또 이 아이가 붙잡혔어요. 태국에 있는 이민국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장장 6개월의 보호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끝까지 그 아이가 미국으로 가기를 바랐던 그 마음대로 그 아이는 미국에 가게 됐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11년 만에 그 선교사님과 그 센터의 은혜, 어렸을 때부터 11살, 12살 때부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살았던 그 기억들이 남아 있었던 이 아이는 11년 만에, 미국에 간 지 11년 만에 휴가를 받아서 거기에 그때 이후로 처음 다시 온 거예요. 미국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꽃제비가 미국 사람이 돼서. 어디서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미국 산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산호세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죠. 테슬라에서 일한대요. 와, 테슬라맨이네. 내가 그랬더니 네. 와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뭐 뭐죠? 이게 전자 뭐죠? 이게 레인지도 없어서 전자 레인지도 사주고 이 아이가 테슬라에서 받은 월급으로 그 목사님 용돈도 주고 그랬다고 나한테 자랑도 하더라고. 그 아이가 있었어요. 10명의 자매들이 모두가 다 참 불행하고 슬픈. 근데 그 중에 효심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내 강의를 할 때도 유독 말이 없고 우울해 보이는 그런 자매였어요. 사실은 이 자매는 17살. 그러니까 똑같은 봉철이하고 효심이는 나이가 똑같아. 28. 우리 나이로 요즘 새로 변경된 나이로 26살. 이 아이는 17살 때 북한 변방에서 도저히 거기 살지 못하고 17살에 압록강을 넘어왔어요. 넘어오자마자 이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서 중국의 어느 알지 못하는 시골로 끌려갔어요. 중국 남자의 이제 부인이 돼서 17살 때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노동을 했어요. 남편이 이 자매가 움직이면 쫓아다니는 게 도망갈까 봐. 집문도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11년 동안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그런 곳에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8살, 6살 남매를 두고 있는 28살, 오늘 우리 나이로 26살 된 자매, 효심이라는 자매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왔어요. 똑같은 북한 출신인데 또 한 자매는 이제 탈북을 해서 그곳에 들어와 있는 아주 가련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살다가 몰래 다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베트남을 통해서 라오스로 해서 메콩강을 건너서 이제 그곳까지 왔는데
지난 12월 27일 날 왔으니까 이제 한 달쯤 지난 거예요. 내가 갔을 때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뜻밖의 임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중국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왔어요. 이게 세상에 나는 모르겠어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난 인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뒤에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겠다고 넘어왔는데 또 멍에를 짊어지고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 효심이라고 하는 이 북한 출신 탈북 여자의 이 자매, 이 아이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아이를 왜 임신해야 하는지를 그 아이는 묻고 그것이 늘 괴로웠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아이는 한국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넘어오면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성경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인생의 계획을 좀 세우는 그런 중간에 이제 쉼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런 그 시간을 3개월을 갖는 그것이 이제 거기에 룰인데 이 자매는 3개월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임신한 지 이제 한 달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지내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곧바로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출입국 관리소가 있죠. 거기도 이민국이 있죠. 거기 이민국에 가서 나 국경을 넘어왔어요. 불법 체류자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사역이랑 여기 화성에 우리 보호소 있잖아요. 똑같이 거기 이민국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 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신고를 하면 5주의 시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고 우리 대사관에서 그 아이를 이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와서 국정원에서 2달 동안 조사를 받고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너 달 우리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나올 때까지 장장 앞으로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배에는 아이를 임신했어요. 생명이 지금 그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 아이는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국으로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국이 마침 제가 가는 메콩강 주변에 바로 거기에 이민국, 거기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이에요. 거기에 이민국이 있어요. 거기로 데려다 줘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메콩강 가실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요. 목사님 그래 갑시다. 갔더니 우리 봉철이도 거기 갑니다. 봉철이도 그 길을 넘어왔어가지고 11년 전에 자기가 그 길을 넘어온 바로 그 자리를 한번 가고 싶다고 봉철이도 데리고 갔어요. 봉철이와 효심이를 데리고 메콩강 이민국 거기를 가게 됐어요.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메콩강까지 가려면 치앙라이를 거쳐서 가야 하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때가 돼서 한국 식당에 갔는데 와 이미 예약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골프 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놀러 온 한국 사람들이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날씨가 좋고 돈이 싸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많지만 유독 거기에는 많더라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간 식당에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된장찌개를 하나 시켜놓고는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그때 거기서 누구는 똑같은 이 한반도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골프를 가려고 골프를 치겠다고 여기 놀러 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북한에서 탈출을 하고 11년 동안 중국 남자의 여자로 살다가 견디다 못해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곳까지
그리고 다시 그 여자아이는 그 중남자의 아이를 또 임신하였으므로 이민국으로 태국의 이주민 보호소로 감옥이거든요.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하는 이 여자의, 이 아이의 이제 28, 26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의 우리나라 26살 먹은 여자아이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격차예요.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똑같이 한반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골프 치러 놀러 온 손님들, 한국 사람들,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넘어올 때 산 넘고 물 건너다 보니까 신발도 없어요. 운동화를 신고 온 것도 다 젖고 망가져서 신발도 없어요. 버렸어요. 이민국에 갔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슬리퍼라도 이제는 신발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고 쇼핑센터를 아무리 찾아도, 그리고 이민국 시간이 4시까지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니까, 그 시간을 맞추려니까 그렇게 이민국 앞에 가가지고 거기 쇼핑센터에서 신발 하나를 하나 신고 이제 그 이민국 앞에까지 왔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목사님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나보고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야? 내 안에 자꾸 그런 생각이, 이게 뭐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이지? 이 장면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괴롭더라고요. 기도를 해주고 내려서 이민국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자매를 거기까지 환송해 주려고 올라가니까 자매가 탁 쓰더니 저보고 목사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서 헤어져요. 그래, 서울에서 만나자. 꼭 서울에 오면 뭐 아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목사님밖에는 없어요. 저와 제 아내의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서울에 오면 전화를 해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서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 사람, 우리죠. 히브리 노예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뜻이 강을 넘어온 사람들, 경계를 넘은 사람들, 떠돌이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하비루, 하피루, 이브리. 이제 이런 어원을 이제 같은 어원을 쓰면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경계를 넘어선 떠돌이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이렇게 참 이 가장 낮은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중국 남자의 아내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산을 넘고 메콩강을 넘어온, 마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들의 삶의 모습처럼 똑같이 이들도 강을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메콩강을 건너야 자유.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자매는
그렇게 강을 넘고 여기까지 왔어야 했을까?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또 저 생명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에 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저 자매. 아는 것은 제로. 완전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살았던 친구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완전히 백지 위에 그냥 아무런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그냥 하얀 종이 그대로의 상태. 아는 것이라곤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것 외에 공부가 됐었겠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겠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암만 힘들어도 우리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매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보내는데 갑자기 내 눈물이 딱 터지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맥공강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날 그 다음날 라오스로 가기로 했는데 그날부터 저녁 때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5시간 걸려요. 치앙마이까지. 밤새 아파 죽겠는데 버스 타 이제 그 선교사 안 되겠어요. 무조건 깨가지고 새벽에 5시 반쯤 깨가지고 다시 영원히 없대니까 아무것도 없대니까 치앙마이까지 가야 돼. 어떻게든 간에 살려면 가야 돼. 아이고 5시간을 오는데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 우리 집사는 뭐 여보 난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뭐. 그 와중에도 또 전태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갑자기 제가 아프다 웃음이 터졌어요. 잠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순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거기서. 와가지고 어떻게 와가지고 아이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국에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 자매가 원해서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해서 남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야. 누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땅을 나눴어. 그리고 분단의 고통으로 인해서 누구는 골프를 치러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누구는 압록강을 건너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탈북자의 삶으로 그렇게 운명이 갈렸을 뿐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이 불행한 현실을 나는 거기서 보았어요. 탈북자 꽃제비 아이는 정말 말을 잘 못하는 한국에 오면 도저히 쟤는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선교사가 선택을 해줬어. 쟤는 미국으로 보내야 돼. 미국 사람이 되는 게 나아. 그래서 제가 그 봉철이라는 친구에게 너는 복 있다. 너는 복 중에 복이다. 탈북자 중에 네가 최고로 복 많은 놈이다.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요. 만수의 목사님 저 복이 많아요. 테슬라 직원이 됐어요. 그래.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더라고. 남한에 태어난 것, 북한에 태어난 것, 똑같은 탈북자인데 남한으로 온 사람, 미국으로 간 사람, 전 세계 이 패스포트 파워가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권 들고 나가면 전 세계에서 비자 안 받고도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뭐 190 몇 개국이래. 거의 200개국이 되는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산다는 얘기야. 그만큼 대한민국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복이야. 여러분 이거 감사히 여기셔야 돼.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게 북한 땅이 아니다. 그래도 남한 땅에서 태어난 것. 그래도 이것도 감사야. 감사야.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지만 저는 그 자매들, 그 10명의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미래를 상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여기 와가지고 막상 자유.
자본주의, 남한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 3만 5천 명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그들이요 지금 남한에 들어와서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차라리 북한에 사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 사는 것을 오히려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오늘 우리 사회에 저 자매들이 들어와서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저 자매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 여성 중에 상당수가 매춘을 합니다. 몸을 팔아요. 할 게 없으니까. 아니 겨우 그렇게 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 그 고생을 하며 넘어와가지고 결국 남한에 와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일이라면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저 자매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게 나는 보여. 어디에 속한 자로 사느냐, 어디에 속한 자로 사느냐, 이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이야.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나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내가 몽골 땅에 태어났는지,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북한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한국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나 그 다음은 그래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 다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북한 땅에 그대로 멈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땅을 탈출할 것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한국으로 올 것인가. 그나마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 저는 거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디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오늘 성서를 말합니다. 내 안에 너 내 안에 들어온다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생각을 했어요. 이 자매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밖에는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행복도 보장할 수 없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돌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 때 비로소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나도 알게 됐고 이번에. 왜? 죽다 살아났잖아. 대답이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아 지금. 세상에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여자들 아기 낳는 거 나는 아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아팠대 어떤 분은. 그런데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거야. 하나님 뜻에 있는 거야. 네. 한국에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집 옆에 경희대학병원이 있어. 바로 5분도 안 걸려. 아이고 방콕 치앙마이에만 있어도 상관. 저 메콩강까지 왜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있었어. 밤새 아프고 5시간을 또 완전히 다 죽어서 왔어요. 죽어서. 네, 죽어서. 태국의 병원에 응급실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아프니까. 그냥 빨리 진통제나 주세요. 거기가 마약이 많은 동네입니다.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그래 진통제 놓으니까 바로 내려가더라고. 그 한국에 와서 여기서 이제 말도 못 봤다. 어쨌든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자가 될 거예요. 절대적으로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이 이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게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인생관을 바꿨어요, 이번에. 인생관을 바꿨어요. 이제 뭐 별거 아니다, 살고 죽는 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는데, 난 바꿨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간다. 이제 그게 내 인생관이 됐는데, 그 자매들을, 그 봉철이와 효심이를 보면서 어디로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예수 안에 속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저 자매에게 희망이 있다.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신앙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더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권력을 잡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복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 같은 거야. 피었다 지는 꽃 같은 거야. 그냥 손에 붙잡았다가 어느 살 물에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그냥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이제부터 그 분명한 사실을 나는 내 아이들에게부터, 내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속한 자로 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인간들 모여 있는 곳이니까 때로 갈등하고 미운 사람 생기고 때로는 섭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것은 목사에 의해서도 혹은 가깝다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인생이고 때로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는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절실하게 느꼈어요. 누구는 골프를 치러 가고 누구는 슬리퍼를 끌고 이민국으로 걸어가야 하는 저 어린아이의 어린 딸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느꼈고, 이제 효심이가 한국에 오면 잘해줘야지. 예수 믿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지. 나쁜 데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순례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외국인들,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탈북자들, 난민들, 이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강을 넘어온,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이, 떠돌이들이고 사회적 약자들이고
아무도 그들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여태까지 탈북자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이념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아니야. 나는 이념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이번에 나는 100%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념의 쓰레기 더미를 다 맥공강에 버렸어. 다 버리십시오. 남은 것은 복음,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품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나그네들, 효심이, 그리고 그 친구들, 앞으로 그렇게 또 넘어올 친구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이 땅의 분단을 치유하고 언젠가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고, 장차 그 일이 몽골 땅에서 이루어지고 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